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불평 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자란 분들은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8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0배의 결실입니다. 씨앗을 뿌렸는데 100배로 나는 거죠. 100배의 열매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생은 사람에게 단 한 번만 주어집니다. 환생윤회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환생윤회 같은 걸 좋아하더라고요. 드라마가 많이 다릅니다. 인생 몇 회차입니까? 인생 7회차입니다. 그러면 7번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요새 그런 이야기 많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는 라마 불교, 그 다음에 도교 이런 영향들입니다. 그러니까 윤회 사상이 있고 환생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죄지으면 닭으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잘 죽으면 인간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고요. 라마는 죽으면 그 영혼이 저쪽에 들어가기도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번 생은 그래서 애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쳤어. 다음 생은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나님은 그거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딱 한 번이다 이거죠. 인생은 딱 한 번이고 한 번 주어진 기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끝이라는 거예요. 2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예쁜 여자가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끝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끝입니다. 아멘 안 해도 끝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영어로 붙여놓은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심판받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사람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에 따릅니다. 이 심판에 대하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을 생각합니다. 요 말이 뭐냐면 한 번 죽는 거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쪽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면 내 장례식장에 친구들이 얼마나 올까? 와서 내 욕은 하지 않을까?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인간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이걸 우리는 평판이라고 이야기하고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스스로 눈 감으면서 내가 진짜 한 밖에 없는 인생,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해봤네, 이런 자기 만족의 스스로 자기 만족 또는 자기 비하, 내가 왜 인생이 태어나서 지긋지긋한 이런 자기 만족이든 자기 비하든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딱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나면 끝인데 그 이후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 심판을, 또 아주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심판을 하게 돼 있죠. 이게 인생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든지 간에 그런 게 인생입니다. 그 밑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사람이 죽은 후 하나님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결실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8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가 세 군데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결실을 맺는데 결실 못 맺고 죽는 것도 있고요. 30배 맺는 것도 있고 60배 맺는 것도 있고 100배 맺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인생을 마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30배, 6배, 60배, 100배로 무성하게 결실하는 인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인간이 태어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다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하나님이 평가할 때, 인간이 평가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 인생이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진짜 잘 살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안 태어났으면 정말 후회했을 뻔한 인생이었습니다. 요 고백을 하나님은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좋은 거 먹고 이래도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고 죽었고 났어요. 하나님이 하는 심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심판, 그건 무섭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저는 목회자 사회 속에 대부분 살잖아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경우가 드물죠. 특히 지금 제 상황은 뭐 만나도 전도사들, 후배 목사들, 선배들, 동료들, 뭐 어디 강의를 가도 다 목회자들 된 사람들, 이렇게 해서 목회자 사회 속에 살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성도일 때는 목회자 사회가 완전히 다른 세상인 줄 알았는데 목사일 뿐이지 이 세상 여기도 똑같은 사람들 사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 사는 것이니까 목사님들이 때로는 70세 이렇게 돼서 은퇴를 하세요. 그리고 목회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목사님들 조직 사회 속에서도 어른이 은퇴를 하면 모든 직위를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내려놨을 때 우리들이 평가를 하더라고. 그 목사님 있을 때 진짜 힘들었네. 하여튼 잘 그만. 그분 가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좀 숨 쉴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못 하잖아요. 목사님인데, 근데 목사님인데 너무 까다롭고 너무 따지고 옳고 그런 거 항상 자기만 옳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우리는 교회가 10,000개예요. 이제는 교회가 10,000개인데 그 중에 한 100개 정도의 노예가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또 100개 노예 중에 100개의 교회가 있어요. 목사는 한 170명쯤 되고. 근데 그걸 또 4개로 나누는 거 조직이 이렇게. 근데 이쪽이 그분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한 30명 정도 목회자가 있는데 모임을 하자 그러면 2명 모이고 3명 모이는 거예요. 왜냐면 모이면 너무 피곤해. 맨날 야단치시고 구박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들 다 50 넘고 막 이랬는데도 60 넘고 이랬는데도 70 되신 분이 야단치고 이러니까 맨날 가서 고개 숙이고 있고 뭐 정신 이러니까 너무.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그 다음에 모임을 했는데 15명인가 모였어요.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하대.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 뭘 느끼냐면 잘 살아야겠다. 그분 오면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혼자 다닐 때는 막 이렇게 잘 다니세요. 우리만 만나면 우리가 부채게 되는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그분은 하여튼 우리 만나면 불편하고 밥 드실 때도 우리 하면 항상 까다롭게 드시니까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 뭐 편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뭐 나는 이거 못 먹고 난 저거 뭔가 그분하고 밥을 먹으려면 그래서 순번이 돌아가죠. 이번엔 목사님이 접대. 이번엔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다음엔 목사님이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러지 말고 혹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지. 설교를 들을 때는 자기한테 적용해줘.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가면 다들 불편한가 이 질문 해보셔야 됩니다. 그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분 은퇴하고 나니까요 모두가 말만 아이고 안 되셨네. 근데 눈은 다 웃어. 눈, 예. 그 제가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고요 다른 목사님은 우리들 오면 그분은 교회도 큰데 막 이렇게 하여튼 뭐 엄청나게 잘 대접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목사들 모였을 때 아유 그 뭐죠 10월인가 그때는 방어가 제철이라고 방어를 이렇게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줘.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이러고 우리가 얻어 먹었는데 나중에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솔직히 나 빚만 한 1,000만 원 돼. 그래서 내가 빚이요? 이러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사주다 보니까 빚이 들었어 이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왜?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최고로 대접해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보다 한참 선배예요. 그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 방어 간판만 볼 때마다 부대끼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큰 교회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 목사들한테 막 대우받으려고 그러면 참 재수가 없고 뭐 저런 아이들 텐데 그것도 한참 선배가 조그만 후배들을 어떻게든 잘 한번 먹여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리고 그렇게 할 때도요 이게 같은 밥을 사줘도 제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누가 사주는 거 먹어보니까 대접받는 느낌으로 먹이는 사람이 있고 꼭 얻어먹는 느낌으로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싼 거 먹는데도요 얻어먹을 땐 기분 아주 안 좋습니다. 뭔가 이게 막 적선 받는 것 같고. 근데 어떤 분 만나서 먹으면 저 사람이 그럴 필요 없는데 참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나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분 은퇴한다 그러면 그래서 요렇게 조금 전에 한 30개씩 요렇게 교회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리더를 우리가 시찰장이라 그러는데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불편하게 하는 분은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다들 아무도 안 말리는 거죠. 아무도 안 말리고 이러고 그냥. 근데 조금 전에 이거 방어 사주고 이분요 자기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건 하나님 법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든 인간에게 심판을 당하든 스스로에게 평가 심판을 당하든 어쨌든 우리 인생은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평가를 당하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은 나 죽고 나면 그렇게 해서 이완용처럼 살다 가면 이완용 자손들이 캐나다에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캐나다에 살면서 우리 조상이 이완용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어디 가도 숨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안중근이라고 칩시다. 나 그냥 있겠어? 이런 말 안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안중근. 참고로 나 박씨예요. 근데 안중근 이거 살겠지. 우리 아버님 박혁것의 후손이라고 그 어르신이 몇천 년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박혁것의 밀양박씨다 이렇게 하고 사셨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 인생 니들이 그래도요 내가 가고 나면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심지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이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스스로도 참 잘 살았다. 주위에도 귀한 어른이시네. 참 아까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너 괜찮다. 하나님은 이 열매, 이 결실이 있는 인생을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인생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밑에 이런 거를 가져왔는데요. 짧습니다. 목사님. 초조량력, 가출소녀, 영세민의 자녀, 어머니의 정신병력, 아버지의 자살, 그리고 척추장애까지
이렇게 여러 사람의 불행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 같은 많은 일들을 겪고 사회생활에 나섰을 때는 만 15세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많은 일들은 분명히 화였으며 불운이었습니다. 보세요. 이 김혜영 씨 같은 경우에는 키가 134cm예요. 제가 이분을 처음 본 거는 이제 그 여기 우리 학교의 박사 과정에 이분이 이제 공부하러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청강하러 가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알게 됐죠.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딸이 태어나니까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왜 큰 게 딸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구박 듣고 너무 화가 나니까 술 한잔 먹고 집에 왔다가 3일,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애를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애가 벽에 부딪히면서 척추가 틀어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형아처럼 이렇게 산 거죠. 그래서 키가 제대로 안 자라서 키가 134cm밖에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그러겠냐. 그러니까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집안에 얼마나 불행하냐면, 엄마는 정신병력이 있고 아버지는 이 사람 14살 땐가 11살 땐가 그때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일하러 방직 공장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밥 먹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누가 봐도 불쌍하고 누가 봐도 인생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그 인생, 열매가 있을 수 없죠. 결실이 있을 수 없는 그 인생이죠. 그 인생에게 누군가가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열매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무 희망도 없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고, 그래서 길을 열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를 합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가 컬럼비아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복지학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7년 유학하는 동안 2억을 모아줬다는 거예요. 2억을. 그렇게 해서 졸업하고 지금은 약한 사람 돕죠. 미랄 무슨 재단인가요? 거기에 이 사람이 이제 본부장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 돕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누가 봐도 열매 있을 수 없고 누가 봐도 인생 살아서 결실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매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도,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군요. 부자가 되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스스로에게 보람 있고, 주위 사람도 야, 참 저 인생 참 복이 있고 참 고맙고 저런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도 보시면서 그래 네가 잘 살았다 이런 인생을 만드는 거죠. 밑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으면 끝이 좋기 때문이다. 신앙인의 삶은 항상 해피엔딩이다. 세상 기쁨은 처음은 좋으나 끝이 좋지 않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라.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죽음마저도 아름다운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훌륭한 선장이시다. 나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마리의 양이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다. 보세요. 이분도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 은퇴하셨나 그러는데, 이분도 워낙 힘들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고 싶은데 피를 팔면 빵을 준다 그래서 매혈을 한 거죠. 매일 자기 피를 뽑아서 팔고 그 돈으로 배를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으면 끝이 좋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렇게 살다 죽어라 이게 아니고, 왜 태어나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얘야. 그리고 이 기회를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라. 네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네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스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위의 사람도 너무너무 귀하고 아까운 사람입니다. 참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평가를 듣고 하늘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때도 하나님이 야, 참 내가 너에게 생명을 잘 줬구나. 네가 참 예쁘게 살다 왔다. 그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죠. 저는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면서 죽을 때 참 내가 먹을 거 다 먹어보고 할 거 못할 거 다 해보고 인생 내가 뭐 멋지게 살았는데 참 이렇게 죽는구나. 한 500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불만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주위의 사람도 그 좋은 재주 갖고 그 좋은 인물 가지고 그 좋은 말솜씨 가지고 그 좋은 외모 가지고 참 그 좋은 손재주 가지고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고 갔네 이런 이야기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영혼을 봤을 때 내가 너에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 하나 줄 걸 10개를 줬는데 그 좋은 거 가지고 너만을 위해서 너의 인생만을 위해서 살다가 왔네. 참으로 폐역하고 악한 종아, 참으로 이기적이고 모렴치한 종아, 네가 어디 천국에 내가 있는 곳에 있겠냐.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 너와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 있는 곳에 가라. 그게 결실 없는 인생이고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저는 여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작별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고백하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의 인생도 이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요 참 하나님 앞에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저한테 은혜를 주신데 제가 이거 쓰면서 참 좋더라고요.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다르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네 인생은 좀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제 인생 열매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도 내 딸도 이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 감격하나? 내 자식한테 얘야 하나님 얘도 나 같은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 얘만큼은 저 같은 인생 살면 안 돼요. 나 혼자 아프면 됐지 얘는 더 이상 아프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얘도 나 같은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에 이 인생 살면서 스스로도 참 내가 잘 살았다. 너무너무 주위의 사람도 참 귀한 어른인데 너무너무 고맙다. 하나님도 참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길 잘했다. 이런 인생, 그런 인생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인생 주고 싶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기꺼이 죽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나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 그렇게 열매 있는 인생 살다가 천국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흥 강사다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멘한 인생만 꼭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봐요, 더 커진다니까. 내가 놀라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건 우리 목사들 아멘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한테 아멘 안 하, 나도 아멘 잘 안 해요. 목사님들 할 때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 자, 우리 좀 더 봅시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 인생을 그렇게 그렇게 살만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8절 누가복음 8장을 좀 더 읽다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요걸 좀 더 쉽게 번역한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 살려면 내 말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변합니다. 열매 없던 인생이 무성하게 결실하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좀 가슴 아픈 게 있는데 한국 문화에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경 공부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외우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큐티하고 이러면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익히고 배우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요 말씀을 가지고 요렇게 적용해서 살라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요게 구분이 안 되면 이걸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쪽으로는 안 가요. 그러면 인생이 안 변해요. 저는 신학대학원 1학년 갔을 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저한테 좋은 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요. 신학대학원 1학년이 딱 됐는데 그 뭐 저도 잘 모르죠. 그냥 대학원 들어간 거니까. 근데 그때 저희 교수로 오신 분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갔더라고 그 사람도 이제 교수로 가둔 거죠. 영국 가서 누가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논문이 굉장히 한국인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쓴 논문이라서 그 학술지에 게재가 되고 외국에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온 거죠. 그 사람은 첫 교수가 됐고 우리는 첫 학생이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난 거죠. 굉장한 학자니까 한국인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만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복음으로 박사가 됐는데 그래 굉장히 잘 아는데 그때 우리가 어리니까 자꾸 어떤 전도사님이 구 전도사님이 자꾸 질문하는 거죠. 교수님 이렇게 그 따지듯이 질문하니까 이분이 짜증이 났는가 봐요. 지금도 아니신데 그분이 그러다가 구전도사 자꾸 따지면서 자꾸 하니까 구전도사 왜 혈기를 내 혈기를 성경에 혈기 내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자기가 하는 거하고 이 사람 하는 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큼 성경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이걸 자기 인생에 적용시켜서 사는 거하고는 상관없었던 거죠.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는 이유는 말씀이 중요하죠. 익히고 외우고 공부하고 뭐 큐티하고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이쪽으로 가야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슴 아픈 건 우리가 똑똑하잖아요. 그 공부 성경 공부 많이 시켰다고.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아는 것 이런 공부하는 걸로 만족하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게 아니고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김 무슨 교수인데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 그 사람하고 하면 내가 이기겠냐고. 못 이기지. 말싸움 하면 못 이긴다고요. 근데 말은 너무 잘하는데 행동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교인들 중에도 가장 짜증나는 사람은 이야기하면 막 성경이 줄줄줄줄 해. 하는 짓 보면 정말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뭐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장로님 소개하면서 제가 하도 성질 내서 저분 장로님 맞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분 장로님 맞아요. 저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닙니다. 저분하고 일해 봐서 아는데 저분 장로님 맞아요. 그 교회 저 가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좀 성격이 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이야기했죠. 네가 예수님 도와주는 건 네가 교회 안 다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저는요 그때 그거 들으면서 뭐지 이렇게. 근데 정말 저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은 너무 잘해. 성경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행동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승질 낼 때는 내고 욕할 때는 욕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주면 이게 우리의 삶으로 나가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야 될까가 중요한 거라고. 보세요. 고민돼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성경책을 보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인생이 바뀐다. 제가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여배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집이 11층이고 자기가 어떤 일 이후에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늘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나겠구나, 뛰어내리고 싶다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네가 숨쉬는 공기보다 내가 더 가까이 네 옆에 있다.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고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2시간을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게 추상미라고 하는 옛날에 빨간 피터의 고백, 이거 아버지 추성훈 씨 딸이 한 이야기예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 배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공연하는 연극 거기에 예수님 역할을 4년을 했대요. 근데 못 만났대. 근데 인도에 가장 가난한 아이들 만나러 갔는데 그 아이들 만나러 자기가 원래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가면서 갔는데 갔을 때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 아이들 정말 가난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 당신이 유명한 배우니까 당신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갔는데 그 아이들을 손을 잡았는데 잡을 때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렸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람이 그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이 아이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기한테 하더라는 거죠. 이게 차인표식 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밑에요.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 말씀과 설교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바꿔주시려고 그러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것이 우리는 직접 듣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써오시던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회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이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선택해 왔어요. 밑에 이런 글 있어요. 목사님. 교수님으로부터 칼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서도경 선생은 박사 공부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박사 과정을 그만두도록 하세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변명과 억울함이 담긴 이메일을 계속 보냈지만 교수님은 답변이 없었다. 울고 싶은 심정으로 당시 피아노 반주자로 섬기던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날 설교 본문이 말씀이 내게 날아와서 꽂혔다. 방망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당시 디모데는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리더로서 큰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그런 그에게 연소함을 드러내지 말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라는 바울의 조언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다. 사건의 발단은 내 잘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미성숙함 나의 연소함에 있었다.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기도가 쏟아졌다. 교만하고 이기적이던 내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부끄럽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했다. 집에 돌아와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교수님에게 진심 어린 반성의 글을 써내려갔다. 교수님 제가 너무 경솔하고 연소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반성하지 못하고 변명의 말만 가득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부디 제 연소함을 용서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겸손하게 배우는 학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떨리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전송했다. 몇 시간 뒤 교수님으로부터 답장이 왔다. 그래요. 손혜경 선생이 이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군요. 다음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봅시다. 이거구나. 며칠간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얻은 깨달음은 실로 값졌다. 탈락의 위기 끝에 주어진 박사 과정이었기에 나는 더더욱 감사하며 절실하게 공부했다. 하나님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박사 과정은 무사히 마치고 2010년 2월 말 나는 학교 설립 이래 첫 최연소 20대 박사가 되었다.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 중앙대학교인가 거기서 요 영어 교육으로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최연소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처럼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날아와서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뭐 추상미나 뭐 차인표 씨 같이 하나님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듣고 이럴 때, 또 설교를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이 이 구조를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들을 때 목사님은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가운데 저 인간 목사가 자기 딴한 최선을 다해 설교했지만 저 가운데 하나님이 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매주 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것 때문에 회개가 되고 그것 때문에 깨달아지고, 그렇게 저도 성도일 때 그렇게 왔다고요.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대로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대로 듣는 겁니다. 그 기대는 이거죠.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설교를 듣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그래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이해도 필요하지만 그거 말고 그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저거 내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길 원하고 이쪽 방향으로 하나님 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감동들이 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설법도 한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뭐 어쩌다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초파일 뭐 가고. 천주교는 원래, 요새는 신부님들이 설교를 한다고 그러지만 원래는 설교가 1분 뭐 2분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은 성찬 중심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 날도 설교하고 금요일 날도 설교하고 주일 날도 설교하고, 또 설교는 잘라.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또 은혜가 안 되면 또 은혜 안 된다고 또 뭐 목사 째려보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계속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뭐 이런 거다, 성경 공부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날 인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주 이렇게 우리 매주 예배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주, 두 주, 어느 날 한 달 살고 6개월 살고 1년 살고 4년 살고 5년 살고 그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생각도 바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내 인생도 바뀌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 인생이 안 바뀌냐면, 왜 성격이 안 바뀌냐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이야기네, 성경은 저러네. 그런데 현실성이 없지. 저렇게 되면 하여튼 현실 물정을 몰라, 순진한 소리야, 이러고 그냥 살면 인생이 안 바뀌는 거라고. 뭐 누군 바보라서 이 성경에 천국 있고 지옥 있고 천사 있고 뭐 누군 바보라서 믿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주일날 올 때도 하나님 내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씀이 참 놀랍게 와서 내 마음에 박히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렇군요, 하나님 나보고 견디라고 그러시군요. 하나님 나보고 버티라고 그러시는군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따라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삶이 참 많이 변화했더라고요. 복을 못 받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 이야기했잖아요. 그날 설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집사는 그런가 보죠. 그날 말씀을 듣고 화내지 말고 혈기내지 말고 참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장사하는 집사 집에 갔는데
기분이 나빴어. 근데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참아라, 용서해라. 그래서 그날 화를 안 내고 그때 화를 안 내고 집에 갔대요. 집에 가서 가만히 있는데 그 다혈질이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열이 받쳐서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시 거기 갔대 가게.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참으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래서 한판 해버렸어 둘이.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얘야, 네 남편이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와도 불쌍히 여겨줘라. 그래서 남편이 12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진짜 얼굴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품어주라, 불쌍히 여주라 그러니까 속은 상해도 여보 밥 먹고 왔어? 밥 차려줄까? 그리고 밤 12시에 밥 차려주고. 근데 그 남편 교회 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겁이 나는 게 이렇게 하면 누구지? 그다음부터 설교 안 듣고 계속 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참 할 말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감동이 없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좀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려라. 얘야 아직 너희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너를 낮추고 있으라. 그러면 속도 상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자꾸 그렇게 오면 이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그렇게 바뀌면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열이 받는 거지. 하나님 나 못 참아요. 그리고 엎어버리고 내가 뭐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한 번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한 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도 이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열매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인도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래라.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무조건 바보처럼 호구처럼 당하는 게 아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30년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바꾸는 거지. 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 인생은 바뀌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너는 입을 다물어라, 너는 투덜거리지 말아라, 너는 원망하지 말아라,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난 입 다물 바에 죽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막 투덜거리게 이렇게 하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지. 얘야 네 아내한테 잘해라. 잘해라. 그래서 여기 울고 이렇게 집에 갔는데 마누라가 또 옛날 이야기를 하네. 뭐 시집 올 때 어쩌고 좀 내가 하나님 잘하라 그러는데 내가 이 여자를 그냥 그러는 순간 복을 못 받는 거지. 잘하라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 힘들지만 그래 미안해. 하나님을 저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밑에 제가 익혀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만 내 머리에만 있지 말게 하옵소서. 내 마음밭에 심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빨리 봅시다. 그 밑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라고 부르는 이야기는 정확히 말하면 네 종류의 땅의 비유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떨어지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인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장소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밟고 말라버리고 기운이 막히고 그다음 백배의 결실을 얻잖아요. 그리고 설명을 이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 떨어져도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 받는 사람의 마음, 인간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것들에 우리는 중점을 뒀는데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밭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씨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인간의 마음 밭에서 인간이 이 말씀을 돌짝같이 받아들이면, 가시밭길처럼 달아들이면 이게 열매가 안 맞으니까, 이게 이 네 가지 땅, 인간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요. 네 종류의 땅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받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세 가지는 안 좋고 한 가지만 좋은 땅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서도 볼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안 받는 사람 많은데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받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첫 번째 받고, 두 번째는 그 기쁨으로 받은 걸 뺏기지 않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셋째는 그 기쁨으로 받은 걸 빼앗기지 않고 시련이 와도 인내하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는데, 온전한 결실이라는 건 뭐냐면 100배의 결실을 온전하다 그런 거죠. 결실이 1배, 2배도 되고 30배, 60배, 100배도 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이걸 기도로 비유해 봅시다.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네가 새벽에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새벽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할 때마다 마음에 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는 게 아니라고요. 나한테 그 마음이 와요. 그러면 힘들어도 기쁘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새벽을 지켜보니까 몸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내일 출장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좋은데, 이게 시련과 이런 것들이 오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난 어떻게든 새벽을 지킬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근데 새벽에 출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 출장 가면 내가 새벽에 호텔에서 그냥 화장실 앞에서라도 무릎 꿇고 내가 5분은 반드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버티는 거죠.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어느 날, 이러다가 열매를 주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은 도저히 안 바뀌어요. 저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라도 가정을 지키고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바꿔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왔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감동이 왔는데, 감동이 남편 바꿔주는 거 좋잖아요. 근데 보니까 대화로 바뀔 사람이 아니야. 저기 고집불통이야. 이야기를 해서 저게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계산될 때는 감동이 와도 이건 아니야. 그리고 안 듣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기도를 한 번, 두 번 해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기도하면서 그냥 견디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대화도 안 되는데 그 남편이 바뀌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직장을 주든 일터를 주든 아니면 어디 출장을 가든 가서 험한 남도 만나고 험한 상황 만납니다. 그래서 아주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자들이 또는 남편들이 또 부모들이 지혜롭지 못한 건,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견디고 사랑해 주라 그러면 견디고 사랑해 주고, 그걸 기도하면 나가서 진짜 어떻게 직장하고 가도 그렇게 모진 놈들이 많은 데를 가. 그래서 모진 놈들 만나고,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꼬여서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서 지치고, 그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무 못되게 살았나,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집에 왔을 때 세상 그렇게 험하게 하는데 따뜻하게 된장국 끓여서, 그리고 힘들지 그렇게 해주면 아내가 고맙고 집이 고맙고, 그래 내가 갈 곳이 여기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3년 5년이면 어느 날 남편의 생각이라는 게 많이 변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아이도 내가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게 애가 안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얘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무라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그리고 너는 품어만 줘라. 그러면 내가 야단 안 치는데 애가 바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바깥에 가서 뻘짓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형님 그러고도 의외로 굉장히 좋은 사람 만나서 내 말은 죽었다 깨도 안 되는데 이 형님 말 들으면서 아하 이렇게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예수 믿었는데 굉장히 힘들더래요. 굉장히 힘들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힘든데 그런데 이제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힘들어도 기도하니까 이분이 같이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난 너무 힘든데 이거 뭐 어떻게 뭐 액땜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드리고 안수받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 집이 평생 신방 오라는 이야기 한 번도 안 돼. 갑자기 신방 오라고 해서 웬일인가 가보니까 액땜하는 것보다는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안수받으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이런 조언 듣는 것도 놀랍죠. 그리고 거기도 그리고 힘들어도 예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은 나는 그냥 내 하나님이 시킨다는 내일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일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견뎌라 그러고 때로는 참으라 그러고 때로는 용서하라 그러고 때로는 얘야 기다려주라 그러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는데 미치겠지. 속도 상하고 뭐 언제까지 돼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인내로 결실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는 게 힘들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바보입니다. 근데 내가 당신 신뢰합니다. 그리고 3년 5년 그냥 견디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상황이 다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도 모르고 첫째 인생을 바꿔준다는데 그 말씀이 내한테 와도 순종하지 않고 순종을 잠시 하다가도 결국은 인내를 이루지 못해서 온전히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가장 가슴 아픈 건 인내하다가 많은 사람이 가장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 안 한 거 아닙니다. 맞아요 집사님 했죠. 근데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습니다. 집사님 열매 맺을 때까지 온전하게 인내하셔야지 결실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말 기억나요? 우리 교회에서 까지 가면 간증이 남고 가다 말면 고생만 남는다. 우리 미국에 있는 남원 목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느 날 이야기 내가 했는데 오늘 설교하면서 끝간 중꽝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게 뭔가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고 중간에 그만두면 꽝입니다. 이렇게. 말은 내가 했는데 꼭 지그처럼 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내가 배워서 쓰더라고 이렇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 10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첫째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말씀을 내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붙든 말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결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 세상을 마칠 때는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딸도 이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여러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